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022년 11월 8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어 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아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맺히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요셉의 형들을 첩자로 모른 후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시므온을 붙잡아 놓습니다.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에게 무슨 변이라도 나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 말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기근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야곱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성사된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의 성장한 모습을 본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에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담아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슬그머니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떠난 후에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의 뒤를 쫓게 하고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자루를 뒤집니다. 당연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고 형제들은 이제 다시 붙잡혀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러한 일을 꾸민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붙잡아두고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에, 즉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들 전체를 붙잡아두려면 은잔을 맏형 루벤이나 대표격으로 있었던 유다의 자루에 넣지 않았을까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이유는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는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17절에서 요셉은 베냐민만 놓고 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고 계획을 짠 요셉이 호통을 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인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의 성숙한 태도와 지혜로운 말에 요셉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의 첫 아내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는데 그중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레아의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그리고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서 왕들이 나고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야곱이 평소 유다에게서 특별한 성품이나 지도력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유다의 성품이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요셉의 목숨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무엇이 옳은지를 어느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았고 또 합리적인 말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에서 기근이 더 심해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식량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야곱을 설득하는 역할도 유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라고 유다의 이름을 형제들로부터 구별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유다의 리더로서의 성품이 조금씩 빚어져 나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39장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시작합니다. 즉 38장이 없으면 요셉의 이야기가 더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 유다의 이야기는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했고 유다 자신도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에게 들어가는 그런 잘못을 통하여서 며느리와 간통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생경하게 들어가 있는 유다의 이야기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경험한 그런 실패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경험한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 성장한 유다가 그의 말을 통하여서 요셉을 감동시키고 형제들 모두를 구원해 주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태도와 언어 생활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답하는 16절을 새변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의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는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이 요셉이 한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유다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베냐민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등등 변명할 수 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슨 잘못을 했든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고 온갖 변명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그 정사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There is not a sexual relationship 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 정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법원에 섰을 때는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이 맞는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과거에 한 말이 There is not a sexual relationship 즉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은 틀린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배경이 어떻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유다의 말은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다 종이 될 필요가 없고 베냐민만 그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야곱에게 돌아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늙은 아버지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이 얽혀 있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답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할 때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있을 그런 슬픔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무리한 요구를 한 요셉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해서 야곱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하므로 요셉도 그 죄의 원인의 일부인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러한 지혜로운 말은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의 말에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16절에서 베냐민의 죄를 형제 전체의 죄로 표현하고 또한 그 죄의 대가를 형제 모두가 공동 책임으로 같이 지겠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며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그 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자기를 희생함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독려하며 이겨내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답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정신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모두가 책임질 필요 없고 베냐민만 종이 되어 남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데 이 말대로 하면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버렸듯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 베냐민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이전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하긴 했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고 했던 유다보다는 훨씬 성숙한 태도며 말인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세상 모든 죄를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 대속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태도와 말을 듣자 요셉은 극한 감동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동이 어찌나 크던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뿐 아니라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동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화목의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언어 생활도 이런 감동을 창출해내는 말들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을 완벽하게 다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쳐있는 영혼에게 힘을 주며 주위의 화목을 초래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세우고 살리는 말들을 천천히 열거할 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여서 내 입술에 이러한 말들만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겸손한 말, 때에 맞는 말, 알아듣기 쉬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유순한 말,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 감사하는 말, 상대방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하는 말,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하는 말, 지혜로운 말. 이러한 말들은 감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감동은 상대방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모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겪었던 그 처참한 상황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미사일을 날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국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 중 기독교임을 인정하는 학생들이 1%가 안 되어서 남침례교단에서는 우리 한국의 대학생 그룹을 미전도 종족 세대로 분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김효셉 선교사님 가정과 양사무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 24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수 사역자와 초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항암 치료와 주위의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